아, 안녕하세요. 박상용 문학노트 최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부 우주론, 박상용 우주론에서 네 번째로 그 신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 또 신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또 외재적 신과 내재적 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인신,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이러한 순서로다가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먼저 박상용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금방 읽어서 금방금방 귀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작품 속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기독교의 율신 여호와,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뭐 시바, 슈누, 브라흐만 등등, 또 신비스러운 암컷, 현빈이라고 부르는 곡신, 어떤 한이 있어 바로에 들기를 거부하고 이승을 떠도는 귀신들, 또 각 지역의 촌신들, 그 밖에 수많은 잡신들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죠. 또한 횡적 우주의 육도, 앞에서도 한번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횡적 우주라는 얘기는 그 자이나교에 차용한 그 용어인데, 그 육도 있죠. 뭐 지옥도, 아기도, 출생도, 인간도, 아수라도, 제바도, 이겁니다. 그 횡적 우주 육도 중 최상의 단계인 제바도는 신들의 영역이죠. 이게 이렇게 수많은 그런 신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박상용의 사회에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 저 수많은 종류의 신들을 하나로 규정해서 신은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가에 따르면 저 수많은 신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외재적 신과 내재적 신. 여기에서 이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이 인간 밖에 있는 초월적 존재인가? 그렇다면 이건 외재적 신이고, 아니면 이미 인간 안에 내재하는 존재인가에 따라 외재적 신인가 아니면 내재적 신인가에 따라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외재적 신들의 경우 신들은 대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 즉 우주적 대력을 가진 인격체이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는 이제 외재적 신들이라는 말 대신에 우주적 대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재적 신은 하나의 인격체죠. 인격체, 뭐 여호와라든지
뭐 비슈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이 내재적인 경우 신과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이며 모든 유종의 본체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란 유종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근극이 된다. 이렇게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박상용 작품에서 직접 그 인용한 그런 글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파란 글씨로 안 됐어도 뭐 거의 대부분이 박상용의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이게 그 강조하고 싶은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파란 글씨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이란 유종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어떠한 하나의 근육이 된다. 이제 내재적 신의 경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과 인간은 그런 정도 하나이기 때문에 신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제 신이 다 내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유일신 여호와와 불교의 부다는 각각 외재적 신과 내재적 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전형적인 외재적 신이 이제 그 기독교의 여호와고 내재적 신이 이제 부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재적 신과 내재적 신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재적 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간의 능력이 미치 못하는 거대한 초월적 힘, 즉 우주적 대력을 갖고 있는 저 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외재적 신들 중 가장 강력한 신들은 기독교의 여호와 신이나 힌두교 신화의 비슈누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들이다.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고, 또 힌두교 신화에 따르면은 우리들의 이 한 우주는 비슈누의 100배에서 더 한 성의 연이며, 비슈누가 잠이 들면 한 우주가 서로시 닦인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신들의 우주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신이 있었다. 그는 있기 시작하자마자 너무도 많은 뜻, 로고스, 뜻이 일어나 비등한 으로 토해버리고 싶어 말을 하려 하면 뜻에다 형태 혹은 기호를 입혀 베탄에게 도원했다. 그는 육성으로 말이 하고 싶었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은 어떤 몸을 갖고 있지 않죠. 사물과 존재는 그리고 그것들의 총체로서의 한 우주는 그렇게 화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의 언어가 즉 이제 사물과 존재로다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의 총체가 한 우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한 우주는 이렇게 해서 화연됐다 이런 그런 얘기죠.
그러나 존재들에 대해 이 한 우주는 어떻게든 판독되어지지 않는다면 해몽되지 않은 꿈처럼 있으되 아직은 비화연, 잠의 소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 신이 존재와 사물을 태어나게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아직 인간에게 판독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창조가 우주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잠의 속일 뿐이다. 존재하는 당자들까지도 비화에 속된 흐릿구리한 몽태일 뿐이다. 무명의 태보에 휩싸여 있는 우주, 읽혀지지 않은 텍스트.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창조가 완성되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인간의 이름 붙이기에 의해서 그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신이 이렇게 존재와 사물을 드러내게 했지만 그것은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나 마찬가지다. 조금 더 이걸 쉽게 풀어서 여기 쓴 건데 신들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육성으로 발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주인 신들의 언어는 존재와 화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육성이 안 되니까 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자기 뜻을 펴려고 하면은 그것은 곧바로 존재와 사물로다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신들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 하면 바로 존재와 사물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물과 존재로서의 한 우주가 화현된다. 사물과 존재로 화현된 이 우주는 그러니 신의 언어인 셈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우주는 창조자의 언어로 씌워진 거대한 한 권의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 또한 신이 발설한 한 언어이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신의 언어죠. 인간도. 특히 인간이라는 한 종류의 유종은 그것 자체가 한 권 한 권씩의 책이며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는 이제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개인 하나하나가 한 권씩의 책이다. 그만큼 이제 복합적이고 총체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씩의 소우주인 셈이다. 한편 성서에 따르면 여호와 신이 인간을 지을 때 흙을 빚어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한다. 기호를 못 입은 어떤 의미, 윈 신은 기호를 못 입었다는 얘기는 뭐 육신을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 의미에 기호를 입혀 자기 자신을 성취한다. 인간은 신 자신의 의지를 성취해준 한 언어. 즉, 인간은 신의 의지의 육화이며 인간의 모습은 신 자신의 모습이다. 여기
그 여호와 신 인간을 지을 때 그걸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얘기죠. 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신 자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작가는 인간은 신의 나르시시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재적 신의 우주 창조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다음에 근데 신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 되지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인간의 창조.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즉 신이 발설한 그런 존재와 사물에 이름 붙이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의 언어로 쓰여진 존재와 사물에 의한 우주는 문명의 태보에 휩싸여 있는 우주이다. 이러한 존재와 사물의 우주는 아직 명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문명에 쌓여있는 우주이다. 이와 같은 신의 창조가 있은 다음 인간의 텍스트 읽기, 즉 존재와 사물에 이름 붙이기가 시작된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존재와 사물에다가 그 특성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존재와 사물은 언어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신의 창조가 먼저 있고 거기에 인간의 이름 붙여 있어갖고 그런 존재와 사물들이 언어의 형태로 다시 재창조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창조다. 그러므로 창조는 신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완성된다. 그런 이름 붙이기에 인간의 언어는 신의 저 물질적, 구상적 한 우주를 추상화하게 되는데, 추상화한다는 것은 이제 언어화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신의 창조가 철저히 구상적임에 비해 인간의 창조는 추상적이다. 존재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이름 붙이기가 끝나면 밖에 그 한 우주는 이름의 형태로 고스란히 인간의 안쪽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내면에는 언어로 된 한 벌의 우주가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외적 신들의 우주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신들의 그 소멸 공포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저 거대한 신들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신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소멸하냐? 신들은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 사라진다. 아, 아, 인간이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면 그 신은 사라지겠죠. 이러한 소멸 공포증 탓에 신들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파괴한다. 신들은 영구한 비화연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창조의 춤 또는 화연의 춤을 춰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들의 운명은 프라브리티라는 것이다. 우리가 프라브리티, 리브리티 얘기를 우주론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화해된 동적인 우주,
시간 속의 우주. 이제 이런 것이 프로바빌리티 우주라고 했죠. 예, 그, 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춤을 춰야 되는 존재, 동적인 존재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아, 그래서 신들의 운명은 그 프로바빌리티가 아닌 것이죠. 음.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해서 니브리티를 성취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신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의 우주, 즉 프로바빌리티 우주에 소속되어 있다. 비교적 힘이 약한 초원신들이나 잡신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대한 신들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또한 진화와 관련해서 유정의 진화는 프로바빌리티 너머의 우주, 즉 해탈이라는 니브리티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들이 진화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의 그런 목표는 신이 아니다 이거죠. 신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들도 스스로 니브리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혹은 자신들이 창조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때때로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화신인 기독이 그랬고 또 화현의 우주를 주관한다는 비슈누는 현재까지 9번에서 10번가량 4대, 즉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이른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신들이 어떻게 니브리티를 성취할 수 있는가? 신들이 니브리티 성취를 위해 혹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인육을 입어야 한다.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은 진화의 필수 조건이며 인간만이 종족 진화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는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박상미의 그런 주된 주제가 그 생명의 진화인데, 그 횡적 진화에서 이제 아, 횡적 진화, 그것은 대체로 그 자연학의 그 육도를 말하죠. 거기서 이제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를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인간도 거기에서 이제 종족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종족 진화가 이제 그 몸의 우주, 말씀의 우주, 마음의 우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인간만이 그런 종족 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나왔죠. 신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도 어, 그 니브리티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려면은 인간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아, 한편 우주적 대력들이 때때로 어떤 대명분을 위해 인용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할 때 신들도 인용을 입었으면 평균적 인간의 삶을 살아야지 스스로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신의 능력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고통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어, 그 초능력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도 사들 입으면 사고팔고에 당한다. 어떠한 고난에 처해서도 그러나 그 고통을 못 이겨 신이라고 하여 그 전 능력에 의존해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이른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를 향해 그대가 신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거론이라 보라 하고 조롱하여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신들도 평균적 인간의 삶, 그 인간의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신이 인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대명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 할 때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작가에 따르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인간의 종적 진화를 돕는 것, 즉 종적 우주의 배틀을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육을 입은 신들이 어떤 대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 신을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그곳에 예속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종적 진화를 돕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외지적 신의 경우를 얘기한 건데 다음으로 내재적 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재적 신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작가가 부르짖는 마음의 우주와 인신주의는 내재적 존재로서의 신을 전제로 한다. 내재적 존재로서의 신이란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은 인간밖에 있는 별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인간 안에 내재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 내재하는가? 이를 위하여 우선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유종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사님 텍스트에는 그 유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을 갖고 있다. 그 생명체를 그냥 유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유종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짐승이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그뿐만도 아니어서 육신적, 물질적인 것들 사실은 더 많이 꿈꾸고 욕망하고 생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지혜 열매의 맛을 알게 된 것이다. 기독교 신화와 관련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 지혜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 금단의 열매는 바로 지혜의 열매였던 것이다. 인간이 깨우친 최초의 지혜란 죽음의 인식이다. 흙으로 몸에 입었으니 흙으로 몸해 본 것들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식, 즉 죽음의 인식이며 대지의 인식이다. 그래서 대지는 살입은 생명에 대해 저진 욕심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뭐 기독교 창조 신화
그 얘기죠. 이로부터 인간은 대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고투가 시작된다. 횡적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도 몸을 갖고 있는 8만 유정 중의 하나이지만 인간은 이미 축생도로부터 최소한 목까지라도 벗고 나온 분화화된 존재이다. 인간은 프라브리티에 대해 끊임없이 변절 개정을 도모하기로 축생들을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축생과는 엄연한 뚜렷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훨씬 더 인간은 훨씬 더 문화화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과 짐승의 중간적 존재,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축생, 인간의 관계는 자연, 문화의 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생이 어떤 그 자연적인 존재라면은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문화를 성취한 존재이다. 유종의 진화의 관점에서 문화화란 자연을 도약도로 삼아 자연으로부터의 자유, 위대한 자유를 성취하는 것이며, 유종의 문화화의 최정점이 다름 아닌 해탈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상향적 의지를 신이라 하고, 상향적 의지가 바로 신이고, 한자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향적 의지, 본능 따위를 수, 짐승, 수라고 한다면, 인간은 내부에서 신과 짐승이 공존하는 존재, 혹은 신과 짐승의 중간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문화적 짐승이며 동시에 매우 불순한 신이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문화적 짐승이고 문화화된 짐승이고 불순한 신이다. 그러니까 신성과 수성을 함께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군데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상반신은 신이고 하반신은 짐승의 존재.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자아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뚜렷한 그 특징은 자아의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력과 역중력. 이 중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하향적 힘이죠. 또 역중력, 이 빛은 이제 상향적 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시 얘기하면 그 짐승성과 신성 사이에서 지키는 존재. 비유적으로 반은 독수리이며 반은 독사인 편죠. 이게 독수리가 이제 어떤 그 상향성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독사가 하향성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편에선, 말하자면 어떤 신성의 편에서는 흠 없는 어린 양 또는 인신이 출현하고, 독사 쪽에서는 붉은 용 또는 짐승의 대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붉은 용이 어떤 그, 짐승의 왕의
다른 축생들과는 달리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자기 안쪽을 파헤쳐 자신이 입은 기호의 의미를 판독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바꿀 수도 있는 존재이다. 인피를 입은 유정, 인간이라는 축생은 지옥을 쌓아놨으되 천국은 물론 애탑에 날개 아닌 날개를 숨겨 갖고 있는 자벌레다. 이 자벌레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진화를 해서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해탈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존재를 나타낸 거죠. 그 수성을 용수철 삼아 철로에 오르는 이율 배반적 짐승이다. 근데 그 인간의 수성, 그 동물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용수철 삼아서 이제 철로에 오르는 거니까요. 신과 동물이 중간적 존재인 인간은 축생도와 제바도, 차원과 피한, 프라빌리티와 니빌리티 이 기로에서 횡으로, 종으로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만이 해탈을 위한 완전한 조건을 부여한 존재이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또한 적이다. 박상님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재적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유종의 모든 생명의 본질은 다 신이다. 다시 본리로 돌아와 내재적 존재로서의 신의 문제로 돌아오자. 그렇다면 인간과 신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 기독교 외재적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그 마음을 넓힌다 해도 신은 되지 못한다. 신은 언제나 신이며 인간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외재적 신의 경우 인간과 신 사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가로막혀 있으며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초월적 존재인 신의 뜻에 달려있다. 이것이 이제 외재적 신의 경우죠. 그러나 불교와 같이 내재적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은 다 신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육신을 입은 모든 유정의 본체는 신이야. 모든 생명에는 다 그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존재의 형이하적 원형이 양을 갖는 타원이라면은 형이하적 원격은 형이상적 원격은 신 말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생도에는 신들밖에 다른 존재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정들의 삶이란 본체인 신이 꾸는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작가가 부르는 인신주의는 여기에 불과하다. 인신주의. 인간과 신이 하나다라는 거죠. 인신주의. 자, 인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인신이란 신과 짐승의 중간적 존재인 인간이
부단한 자기 부정을 통해 이루어진 수피를 다 벗고 신만 남게 된 상태, 즉 완성된 판켄드리아, 에탄. 예, 판켄드리아가 그 우리말 오관유정이라고 앞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관유정까지는 이제 의식이 없는 그런 생명체인데, 이제 거기에 사관의 의식이라는 그 하나의 감각관이 추가됨으로써 오관유전이 된 건데, 그것은 이제 인간밖에는 아직 다른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인간. 그다음에 유종의 진화에서 인신을 가능케 한 추동력은 판켄드리아만이 갖고 있는 자아인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자아인데, 자아는 인간이 인신에까지 이르게 수 있는 진화의 핵이다. 그러나 인신 또한 프라브리티 로카, 이게 프라브리티 게이라는 얘기인데, 그 프라브리티 소속이어서 그 자체로 프라브리티로부터 탈출까지 성공시켜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리브리티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유정의 진화의 최종 목표가 되는 리브리티 혹은 해탈의 위를 위해서는 이제껏 갖고 온 진화의 핵이며 추동력이었던 그 자아는 분쇄되어야 된다. 그 자아마저 분쇄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리브리티에 이르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인신주의. 자, 이제 내재적 신의 경우에 신과 인간은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힌두교 신화에 따르면 호동이란 말은 이제 호소, 호동 이렇게 같은데, 동양이라는 그런 의미죠. 호동의 최초의 사람인 프라차파티가 신과 악마들의 이름을 불러내기로 원초적 비화연으로부터 신과 악마를 화연케 라고 하며, 신은 어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 판켄드리아 안에서, 인간 안에서 무량겁의 잠을 떨치고 일어난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어 타트나 사트라고 지칭해 놓은 어떤 것입니다. 또한 신의 영상을 담게 사람을 창조한 자는 그 실에 있어서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들은 사실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신과 인간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종은 본체인 신의 다양한 화연의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에 대해 이런 신주의란 결국 초월적 자아사례가 아니겠냐고 작가는 니체의 선언을 비판한다.
여기 니체에 대한 그 작품이 있죠. 뭐 신을 죽인 자의 무슨 뭐 스스로 또다 이런 그런 책이 있는데, 그다음에 인간의 본체인 신을 잃은 인간이란 어떤 것이겠는가? 오히려 지금은 인간들이 잃어버린 혹은 살해한 신을 새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내재적 신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란 유정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근거인 것이다. 인간은 어떠한 초월자에 의해서도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은 초월해야 하는 어떤 것이기보다는 완성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여기 뭐 타트, 사트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타트란 힌두교에서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본, 원, 인지로서 재수 없는 신비, 불멸의 절대자 또는 신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아, 기독교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신과 인간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재적 신을, 전형적인 외재적 신이, 그 기독교 입장에서도 어, 그 앞에서는 그 신과 인간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극 벽이 있다고 했는데, 아,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 앞에서 기독교 신을 전형적인 외적 신으로 바꾸고 있다. 인간은 다만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상용은 기독교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신과 인간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자, 도륜의 신은, 도류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아, 당신네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신은, 아, 그리고 우주도 포함해야겠지만 거룩하여서 닿을 수 없는 데 있고, 그래야 신은 언제나 신이며, 인간은 그리고 다른 8만 유종도 포함하겠지만 언제나 인간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신이 인육을 입어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 버리워 말라지다니.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꼴이 인용한 거죠. 라고 육성을 다해 설한 법을 잊을 일은 아닙니다. 요거를 근거로 해서 신과 인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아, 포도나무는 그 가지를 횡쪽으로 뻗되 그 둥치는 종쪽으로 뻗었으니 삼세의 축인 것. 여기 삼세라는 것은 아,
앞에서 처음에 한번 나왔었는데, 에, 그러니까 몸의 우주, 말씀의 우주, 마음의 우주, 이 종적인 우주 전체를 갖다가 삼세라고 이렇게. 이제 그것이 십자가일 것, 그것이 생명의 십자가. 저렇게 설해진 법을 화두로 삼아 도리임새, 정진의 보결함, 본신을 바쳐 정진의 보결함. 이것이 인신주의의 선언. 기독은 그러면 도류 자신 말고 다른 아무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가 기독이다. 꼭 인신을 입어 내려온 신이 기독인데, 기독이 우주적 성삼의 1위를 이루어온 당자였으니 이 상태에만 이른다면 인신을 입은 모두가 기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이란 일체의 삼위건을, 삼위가 일체건,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는 그 인간과 신이 별개가 아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인간 개인이 다 기독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의 인신주의라는 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기독의 신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그 마음을 넓힌다 해도 신을 내지 못한다. 신은 언제나 인간이며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여기에는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는 인신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기독은 이 간극을 우리기 위해 인육을 입어 내려와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외침은 이미 신과 인간은 별개 존재가 아님을 선언할 것이다. 인신을 입어 내려온 신이 기독이고, 기독이 포도나무의 둥치이고 인간이 그 가지라면 인간의 본체는 즉 기독은 즉 신이다. 인간의 본체는 기독 즉 신이다. 기독은 어느 한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도리 자신 말고 다른 아무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 이 신을 입은 모두가 기독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잠깐 이렇게 인신주의를 설명합니다. 그때 그 박상 텍스트의 그 인용문을 다시 좀 약간 쉽게 풀이한 내용이죠. 네, 마지막으로 그 박상윤이 생각하는 그 종교의 개방주의를 얘기할 텐데, 아, 그렇다면 외재적 신의 입장은 부정되어마 하는가? 외재적 신이란 인간밖에 어디엔가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적 신을 말한다. 인간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희망을 제시해주고 인간의 현실적 삶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인격적 신이 아니라면 무명에 쌓여있는 세속의 인간들에게 신은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도 모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다 현실적 삶을 보호받고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되죠. 대개는. 그런데 그런 초월적 신이요 부정되면은 종교가 무의미해지겠죠. 현실적인 의미에서 종교란 내재적 신보다는 외재적인 인격신을 토대할 때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외재적 신이 어떤 형상을 입게 되면 물신화하는데 그런 얘가 이제 성배나 기자바이 같은 것입니다. 성배 찾게 나서는 순교자적 행위나 기자바이 밑에서 자식 하나 얻기 위해 간절히 기원하는 저런 행위들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인류의 소망에다 죄를 뿌릴 일이겠는가? 성배는 다만 물신이며 이념일 뿐이라고 신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자바이나 하나의 물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들의 행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떠한 물건을 주어서라도 사람이 그것을 신심을 갖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심과 경배를 넥타르를 마셔. 신심과 경배의 넥타르. 넥타르란 말은 이제 힌두에서는 신들이 마시는 술을 얘기하는데, 아, 그, 그 사람의 신심과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간절히 믿는 그런 마음과 그 경배에 그 술을 마셔 물성을 신성으로 바꿔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그런 물성이 신성화된다는 거죠. 아, 그것도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기자바이 밑에서 절하는 거나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모험을 감행하는 거나 그게 어떤 진정성만 있다고 하면은 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자바이가 그 부림의 여성과 교합하여 회임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탄할 정도의 그 신심 속에서는 그것의 물성과 신성이 일어나간다. 이것을 두고 우상 숭배나 샤머니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왔죠. 쓸데없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런. 음. 그러나 작가는 종교에도 원형이 있다면 천견에는 샤머니즘이 그것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의 원형은 뭐 별게 아니고 그 샤머니즘 그거야말로 어, 종교의 원형이 아니냐. 작가는 자신을 통종교주의자라고 하는데 통종교주의자 이것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종교는 신에 대한 태도가 다를 뿐이지 지향점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종교는 많을수록 좋다는 종교의 개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종교의 개방주의. 네. 에, 종교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에,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그 통종교주의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상으로 어, 박상의 오주론 중에서 신과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